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쭈었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로 무려 5,000명을 먹이시고 또 12광줄이나 남은 이야기인데 여기서 5,000명은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제외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약 2만 명가량이 모였을 것이다. 추산 2만 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000명도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런데 무려 2만 명이나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부르게 먹이시고 또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는 그 놀라운 표적이 기록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시는 표적을 끝으로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하셨던 표적들이 많지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외에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합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7개만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 외에도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7개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7개의 표적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7개의 표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별칭이 표적의 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개의 표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1절부터 15절까지와 또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었던 그 출애굽 사건을 완성하러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대단히 놀랍고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출애굽 사건이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로 모세에 의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의 그 유랑생활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바로 그 출애굽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에서 노임을 받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죄로부터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강을 건너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된 일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하느냐 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8장 34절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체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마귀의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과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출애굽을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출애굽으로 완성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예언하신 참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우리 표시해 놓으시고요. 신명기 18장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자 1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여기서 나는 모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는데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자,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가서요. 6장 14절에서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이제 말한 것은 바로 모세가 우리가 금방 읽었던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탈출하게 하고 또 출애굽하게 했던 인물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죄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죄에서 해방하실 그 선지자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인데 그 출애굽을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출애굽 또 영적인 출애굽으로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의 압제 아래에 있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그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 40년 동안의 그 나그네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요. 오늘 바로 성경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새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굶주린 5,000명, 추산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하는 그러한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똑같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는 바로 시간적인 배경이 밤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때가 이미 저물었다. 그리고 또 빈들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나그네 생활했던 그 광야를 바로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은 바로 새로운 출애굽, 곧 영적인 출애굽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참 선지자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를 건너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바로 연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처럼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신 사건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하고 또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고 바로의 그 압제 아래에서 탈출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애굽을 안겨주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자, 여기 별세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별세가 뭡니까? 별세.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과 이별하고 또 세상과 결별한다. 그 죽음을 이제 좀 높여서 부르는 말이, 높여서 이르는 말이 바로 별세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바로 엑소돈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엑소돈. 엑소돈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출애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바로 동일한 단어가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새로운 출애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이 바로 별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말하되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구약의 출애굽의 시작이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아침이 밝아오자 이스라엘이 급히 애굽을 탈출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애굽의 바로의 그 권세에서 탈출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노임을 받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물이 없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이 솟구쳐서 그들로 마시게 하셨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표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이적과 같이 혼용되어서 쓰기는 했지만 이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 즉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지만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올바로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죄로부터 출애굽하게 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자, 시작.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부 배불렀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들을 다 거두고 버리지 않았더니 모두 12바구니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12바구니인데 바로 이 12바구니는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출애굽 당한 자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로 에클레시아, 불러서 모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거두다라고 하는 말이 모으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시나고그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는데 바로 성경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나고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셨고 또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모으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으실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이 12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를 기초로 구약의 교회가 세워졌다면 바로 이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그 사도들의 그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신약교회입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바로 12바구니. 성경에서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교회를 지칭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구약교회를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요. 바로 12바구니 또 12사도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출애굽하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된 자들은 반드시 교회로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교회를 떠나서는 결단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반드시 교회의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늘의 은혜와 또 하늘의 생명을 우리가 늘 공급받아야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각 성도에게 하나님의 그 신령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교회의 일원,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훈련받고 연단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결코 가벼운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기도해서 먹을 양식이 부족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어떤 분이시냐, 예수가 바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책이기 때문에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죄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예수는 이 땅에서 죄의 포로된 자들, 죄의 종된 자들을 바로 자유케 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믿는 자들은 죄에서 완벽하게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가 모두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바로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고 우리 마음이 늘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정말 죄악이 가득한 때문이고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이 든 것도 결국은 바로 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피부병이 생기게 되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우리 같으면 얼른 용한 병원이나 약국 찾아가겠죠. 그런데 특히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병이든지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 몸을 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병을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질병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로 죄와 결부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시켜서 그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중보자가 바로 제사장이 아닙니까? 그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고 자신의 병든 몸을 보인다는 것은 그 병이 바로 죄로부터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과 또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의 모든 질병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바로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 육체의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얻게 하신 완벽한 구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는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상당수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다가 70년이 찾아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된 자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바벨론 포로 탈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건 역시도 바로 성경은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42장 구약 성경 이사야서 42장 자 9절입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42장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 여기서 새 일을 고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지금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상당수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포로 탈출 사건이에요. 그것을 바로 이사야는 새 일이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즉 새로운 출애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43장 한번 보세요. 43장 자 15절부터 21절까지, 자 14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네. 자 14절 보세요.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16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전부 출애굽 사건 때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또 추격하던 애국군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닷물로 수장시킨 그러한 사건을 다시 연상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사야는 애굽에서 탈출한 그 사건과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사건을 동일한 사건, 동일선상으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바벨론 탈출 사건을 새 출애굽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출애굽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바로 예수가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비로소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16절부터 21절 사건, 예수님께서 강을 건너신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강을 건넌 사건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바다는 악한 자들이 집합한 그런 집합소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바다를 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가신 것은 구약의 홍해 사건을 연상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이 땅에 오셔서 멸하실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나는 죄에서 자유한 자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탈출했다 할지라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에서 탈출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우리를 그토록 우리를 결박하고 올무로 붙들고 있었던 죄의 문제가 비로소 해결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나 영혼아, 너는 죄에서 자유한 자다.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한 자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진 자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새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또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